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대에 형통한 다니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28절에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그냥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다니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정권을 초월해서 형통했다는 그 강조의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시대에 형통했다고 소개합니다. 형통하되 다리오 왕과 바사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더러워졌고 성전의 모든 기물은 빼앗겼고 왕은 세살에 묶여 끌려가고 왕족이었던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 시대에 형통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망하고 나서 메대와 파세가 등장했지만 그때도 다니엘은 메대와 파사 시대에도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진 BC 605년부터 왕궁에서 일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과 네 시대를 거쳐서 70년 동안 중동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청지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시대에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시대를 넘었습니다. 정권을 넘어섰습니다.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와 그리고 언어를 초월한 형통한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형통이란 고난이나 고통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통이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했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는다가 형통이 아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서 반전의 역사, 배지짓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으로, 탄식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 말로 칠레하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형통은 단순히 삶이 편안하거나 물질적 만족을 느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얼마나 잘 맺고 사느냐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없어도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한 번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아니고 성경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듯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형통의 축복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의 요셉을 가리켜서도 형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한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종살이 하는 곳이었어요. 감옥살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볼 때 나는 형통하지 않구나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전혀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때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형통의 길을 걷거나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형통을 만들고 내 인생을 내가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형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케 하는 축복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닙니다. 형통은 물질이 아닙니다. 형통은 내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그 나머지는 형통의 길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26장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킨다고 창세기 26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떨어진 것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잃어온 것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망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말은 세상 단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형통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 구원, 믿음, 축복,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쓰는 단어이지만 인간이 얻을 수 없는 단어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언어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정권을 초월하고 문화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형통함은 어디서 올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성경은 형통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분인 걸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 자체를 본심, 원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고난과 고통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과 단련을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말하기를 내가 고통 주는 것은 원래 본심 아니야. 그러나 고통 때문에 가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기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억울함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누명에 의해서, 누명도 아니고 형들의 강제로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 나서 부복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 보냈습니다. 비록 종살이하고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성숙함이 이었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다니엘이 형통한 것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안 자라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학문과 재주에 형통하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학문과 재주에는 명철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학문과 재주에 명철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상과 몽조는 모릅니다. 다니엘은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할 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과 몽조가 무엇입니까? 비전과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보고 영적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여기에 형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에 보내시고 그리고 종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과 비전을 알았기에 그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주권자는,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메데 파사도 이 시대를 주관하는 나라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인 걸 그를 알았기에 그는 이상과 몽조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형통한 사람은 이상과 몽조를 가져야 합니다. 시대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품어야 시대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시대의 지식과 명철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꿈이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드림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과 꿈은 어디서 올까? 말씀과 기도에서 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6장에도 보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평소에 기도한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빌고, 비는 게 뭐예요? 기도죠. 욥이 고난 당할 때 수아 사람 발다시 와서 욥에게 말한 것입니다. 욥이 잘 될 때 말한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그 상황에 친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실 것이고 너의 집을 형통케 할 것이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